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성령으로 풀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제 책을 안 가져왔는데 내 삶의 최고의 멘트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하나님 27쪽에 보면 제가 이제 막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은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마음이 와서 아침에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위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저한테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이 바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많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내 편에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10절 말씀의 전체를 보면은 되게 많은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전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치고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모델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냐? 정말로 가난한 자를, 정말로 죽어있는 자를, 또 길거리에서 정말 그렇게 누구에겐가 당해가지고 피 흘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냐?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정말 주었던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바쁘고 레인이 바쁘고 그걸 지나쳤지만 우리가 현실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잘 나타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이 주님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그 허위 의식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비를 베푼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임을 다시 또 역설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너희의 잘못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받지 않은 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결과와 상관없이 전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그 생명을 분명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우리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 혼자 호의호식하게끔 나 혼자 잘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뭘 하려는 계획들, 내가 뭘
내 육신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한 것이 있다면 빨리 허무는 것이 좋아요. 그거는 육신의 결과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그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남들이 그들을 개의 대지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받은 것들을 만일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돔과 그때 있을 때의 소돔의 그 멸망을 지금과의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소돔이라는 곳을, 그 곳을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차라리 거기에다가 전했다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소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사실 롯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예수님은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받고 정말로 내 삶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면서 정말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 성령을 인도함 따라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린 특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의 프라이드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두로와 시동 그리고 이방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다면, 차라리 그때 이적을 행했다면 그곳 사람들은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았을 것이라고, 그만큼 깊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이 도시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절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지,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어떤 사람도 없지만, 내 육신은 어떤 사람도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선한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곳에 속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법도 어떤 악한 곳에 우리가 속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딱 서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의 신학적인 어떤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구약 때부터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랑으로 다 마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랑으로만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다 용서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영생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릇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 제주포럼의 성도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마리아 말씀이지만 이것이 잘못된 왜곡됨으로 육신으로 또 지식으로 이걸 전하게 된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정말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 우리가 두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녀의 집에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했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사는 동네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아였습니다. 베다니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환영했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른 친구들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을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특별한 가정인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특별한 친구가 많지가 않았는데 그 중에 그 나사로라는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자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정말로 그때는 위험한 일이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격받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자기네들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는 더욱 위험한 일이었죠. 왜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일 모의를 하고 그랬던 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는요,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집중하며 들었던 것입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즉각적으로 집중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가사를 돌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말하면 가정주부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마리아와 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주부는 뭐 어떻게 손님 오면 큰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큰 손님 접대를 하려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바쁩니까? 이리저리 마음도 바쁘고 부산을 떨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사실.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더 이해될걸요, 사실. 왜요? 좀 도울 수도 있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제가 여러분 이 끝나는 말씀을 마치는 끝나는 시간에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 관해서 살펴보시면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칭찬받을 만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러한 대접은요,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한 그녀의 가사에 대한 칭찬할 만한 보살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정말 책망받아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정말 준비하는 일이 많으면요, 사람 분주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요, 정신이 없죠.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관점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왜 책망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아주 호화찬란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많은 준비에 정성을 쏟았지만 마르다는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일에만 매달렸는 거예요.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뭔가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듣고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하고 하게 되면 내 열심이 생기게 되고 내 어떤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매달려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만하고 분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은 선한 일이지만 봉사하는 거, 일하는 거 선한 의무지만 분주함은요 어리석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다른 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 내가 육신으로 하려는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함께 있어야 할 때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던 것입니다. 아니 손님이 왔는데 그래도 누구는 그래도 일을 해야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럼 밥을 굶겨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그걸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녀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 불평한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히려 주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됐습니까? 지금? 자, 이것은 그래서 육신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시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러한 마르다의 불평은요 그녀의 속된 마음가짐이 드러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지, 누구의 지금 중심으로 있는지, 내 중심으로 있는지 하나님 중심에 있는지 드러나신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녀의 지나친 염려와 분주함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요 가족 간의 불안과 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마음 중심에 이미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난 마르다는요, 주님께 간청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주지 그러니? 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세상 방법이에요. 그거는요. 육신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가서 좀 도와줘라. 가서 좀 해줘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나 하시나이까. 마르다는요, 자기가 근심하면 마리아도 주님도 그리고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이것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뭐 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부당하고 근거 없는 불평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토설하고 그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부당하게 근거 없는 불평을 들어준다는 거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삿대질 한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오늘날 너무나 많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강야 40년 걷지 않았냐?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냐? 하면서 서로가 그냥 그것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서로가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사시는 걸 너도 지금 가는 중, 나도 ING야. 나 또 다시 돌아가고 있어. 나 또 가고 있어. 그래,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야. 그걸로 여러분 이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르게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우리는 삶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 선한 행동으로, 선한 사마리아처럼 정말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타협을 잘하죠. 세상과 자기 육신과 현실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중심 가지고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정말로 믿는 자지만 잘못 육신으로 믿었던 자, 종교적으로 믿었던 자들, 율법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 다 씻으셔야 돼요. 거짓 신앙이라고 그러죠. 믿는 교회 안에서는 믿지만 결국은 그게 거짓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 자기 신앙,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것이 분쟁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다 상처를 받고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삶의 실제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요,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게 자신을 의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심, 그걸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형제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경건과 헌신에 대해서 격려해 주어야 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정말 마르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다면 마리아를 오히려 부러워하고 오히려 그 자리로 같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했을 거예요. 우리 이거 하고 난데 이거 같이 하자 하라고 좋은 방법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런데 마르다에게 결과는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었고 결국은 주님까지도 뭐예요? 조정하는 것이죠.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함과 육신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신앙심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반대뿐 아니라 친구들의 비난과 모욕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세상 간정과 어떤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똑같다 보일 때일지라도 너도 40년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걸렸는데 나 아직 10년째 돌고 있어. 그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서로의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불신과 부정과 그 우리가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고 누구를 탓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육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성도라면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마르다의 지나친 염려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청해서 받아서 왔지만 결국은 마르다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요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말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사랑하는 만큼 책망도 하시고 벌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한 자에게 책망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라고 그랬죠? 사생자라고 그랬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채찍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책망과 채찍이 없으면 그것은 사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있나요? 세상에서는 하는 것도 하물며 공경하는데 천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결과는 완전 생명의 열매인데. 마르다는요 결국은 뭐였습니까? 많은 일로 분주함으로 화를 낸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주하고 바쁘고 막 정신이 없다라는 그 말을 제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 내가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나 몰라 정신없어 몰라 이런 거요. 지금 주님께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마르다의 그 많은 일로 분주함으로 화를 낸 것이 그것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므로 차라리 적게 일하고 그것에 분주함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게 일하라고 아니면 적게 일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적은 일도 안 되면 적은 일도 가지고 내가 막 바쁘고 분주하면 차라리 한 가지 그 일만 해.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결함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바로 자기 의 때문이에요. 자기 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죠.
그래서 그 마르다의 그 염려의 어리석음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요, 또 그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바로 그 한 가지가 누가 선택한 거였었어요? 마리아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발등상에 앞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할 때에 마르다는 많은 일로 근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풀어질 건데, 우리는 내가 먼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때문에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큰일 나.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먹이고 좋지 하면서 내 육신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에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 먼저부터 해라.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해야 할 때에 마르다는 많은 일로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분열시킨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 그 하나로 인해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근심한 많은 일들은요,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팥죽 한 그릇에 다시는 축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소홀했던 한 가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염려와 그런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은요,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해야 될 상황은 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녀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육신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다른 곳에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육신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마리아에게 책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마리아와 같이 있지 않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편들어주면 난리가 날걸요? 아마 완전 투쟁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이렇게 해주면. 누구 편들어줬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종교자들이 많은 곳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곳에, 정말 있는 거짓 신앙이 있는 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졌다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도 전할 수 없어요. 결국 마르다는요, 결국은 뭐예요? 마리아와 같이 있지 않은 마르다를 책망하셨는데 결국 마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주님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이렇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처럼 결과적으로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 힘을 가지고 하면 소진되는 것입니다. 되지만 한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또 화를 내게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께 먼저 정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로 하는 그 먼저 우선순위가 없었던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조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마르다가 아닌지.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께 정말 고침받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생각을 다 내놓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리아의 진실된 신앙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셨죠? 근데 마리아의 진실된 신앙을 칭찬해 주었어요. 딱 하나로 끝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42절 말씀. 마리아의 여러 가지 보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가 어떤 자인지 뭔지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올바르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마리아가 행한 이 한 가지 일은요,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좋은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마르다와 같이 자기 집에서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보다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으로 우리가 시끌벅적 막 그런 것에 먼저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으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 하나님 왜 이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떡을 떼고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잔치를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풀어야죠.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은 우리들이 각자의 지혜이고 의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각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같은 상황,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환경에서부터, 내가 지금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 먼저 우선된 우리가 하나님 좋은 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며 말씀의 실제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의 실제 가운데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준으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앉아서, 주님의 발등상 앞에 앉아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나는 먼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같은 자들, 좋은 편을 택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눈동자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된 자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버지 자기만의 권력과 아버지 그런 모든 종교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손들어 주지 않고 정말 삶의 실질 가운데 실천한 자를 하나님 손들어 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얻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자에도 궁율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방문하여도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이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아멘하고 우리가 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좋은 편에 서는 아버지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